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29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좀 낯선 모습으로 이렇게 마주치게 돼서 참 마음에 찹찹합니다. 제가 지금 어려운 그 확진 상황 가운데 있어서 좀 불편한 이렇게 관계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크게 아프진 않고요. 목이 좀 이렇게 가라앉고 처음에 이틀 정도는 새벽에 잠깐 오한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가서 검사한 결과 저도 확진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격리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다행히 오늘 또 원로 목사님께서 안예배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 예배하고 이제 다시 사택으로 몰려갈 겁니다. 다 청결하게 하고 이렇게 하시고 예배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 이렇게 제목을 드렸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살아있으나 영혼은 죽은 자들입니다. 육신은 살아서 움직이고 일상의 삶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은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죽은 것으로 끝나느냐? 아담 안에서 사람이 정죄를 받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워요. 아담 안에서 죽어서 정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서나 알게 되지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은 죽은 자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육신도 살아있고 영혼도 살아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것에 대한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 증거예요. 영혼이 살아있는 증거, 지금 아침 시간, 이른 시간 일깨워서 오시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7시부터 준비했을 거예요. 네.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들으시려고 가까운 거리든 먼 거리시든 오시느라고 애쓰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다 같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함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써있단 말이야.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권세 잡은 자를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써 있느냐? 세상의 임금이다 라고 써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잡은 자, 이렇게 잡았다고 하는 이 잡은 자가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임금으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잡은 자, 임금 같은 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로잡은 자들을 사로잡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로잡은 자들을 사로잡으셨다. 우리는 누구에게 사로잡혔었냐면은 세상 임금에게 사로잡혀 있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사로잡혀 있었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 가운데 꽉 사로잡혀 있었는데요. 언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땅에서 들릴 때, 구약에서는 6월절 어린 양이 죽을 때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손가락 두 손을 이렇게 겹치듯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바로의 권력에서 자유화할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은 어린 양의 출애굽의 어린 양 사건입니다. 그것을 누가복음에서는 별세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 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에서 우리는 놓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올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탕자와 같이 죽었다가 살았어요. 우리는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은 자들은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죽은 행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뭐 죄에 대해서 의식이 없고요. 되려 어떤 사람들은 죄 짓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바보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가져다 주는지 지금은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죽은 행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더불어 죄에 대해서 죽고 그의 부활하심과 더불어 의에 대해서 산 자들은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들으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말씀을 듣고 생명의 양식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산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있느냐?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쓰는 것과 같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증인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연합이에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도 죄에 대해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나도 의에 대해서 살아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확실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에 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살아난 자. 우리는 들었으니까 산 자들이에요. 그 산 자들을 마지막 심판 때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리실 것을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것은 뭐예요? 마지막 천국에 들어갈 때 영혼과 육신이 살아서 같이 만나서 천국 가는 얘기고요. 24절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지금 우리를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영생을 얻었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그렇다. 그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늘 주님 앞에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영생을 가진 자로서 확신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 때 얘기합니다.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느냐? 부활의 자녀, 부활이 육신의 부활까지도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누가복음 20장 36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이요, 예수님 안에서 보면 풍성하고 드릴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따라갈 것도 많고 그만큼 또 교회에 오시면 할 일도 많더라. 왠지 바빠요. 그냥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바쁘다니까요. 세상 일도 바빠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해 보세요. 정말 이것도 할 일이고 저것도 할 일이고, 그렇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을 맡기셨대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죽은 자들에게는요 살고자 하는 의지도 권한도 없습니다. 권한이 어디 있어요? 죽은 사람이 전혀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영혼과 육신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생사의 여탈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주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는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다고요. 어떻게 함을 통해서요? 말씀을 듣게 하심을 통해 살리셨다니까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어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게도 하시도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기도 하셨고 우리를 살려주셨고 수월에서 올려주셨어요. 지옥의 권세에서 살려주셨어요. 무엇을 주셨어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심을 통해서 살려주셨어요. 이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엘리야의 사역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하였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리심을 받습니다. 또 엘리사의 사역으로 그의 사명을 곁에서 도왔던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음에서 살아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이렇게 써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직분을 감당할 때 부활의 역사를 경험한 것과 같이 모든 선지자들의 실체가 되시는, 보세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참된 실체, 엘리야와 엘리사는 누구의 그림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데 특별히 그들이 수넴 여인의 아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에 그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역사예요. 살리시는 예수님, 산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은혜를 그들이 깨닫고 또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두 자녀 아들들을 살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원하는 자들을 살려주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을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부르시어서 아브라함의 권속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살려주셨어요? 믿음 갖게 해주셨어요? 믿음 있는 자들은 누구의 자손인 줄 알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죽음의 심판, 생사의 주권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셨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권능과 기적을 일으켰더라면 그 사람들이 재에 앉아서 회개했을 건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완악해진 거예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더 완악해졌죠. 갈수록. 소돔과 고모라도 똑같아요.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웠으리라. 가버나움으로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에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무리 얘기해도요, 믿질 않았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우리들은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어둠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정죄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말씀을 듣게 하셔서 살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시고, 그렇게 살리신 것은 누구의 뜻이 있었다고요? 창조 전에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사실 앞에 무한히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할 일이 많아요. 생각할 수 있다면, 생각할 수 있다면. 사도행전 10장 4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정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전도하게 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할 일이 많습니다.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를 믿어서 공경하며 사는 자들이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보세요. 사망에서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공경하는 자들. 아버지와 아들을 공경하는 자. 하지만 아버지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님으로 공경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이걸 또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공경했다니까 자기들 나름대로요. 그런데 아들을 공경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섬김이 아니에요. 절대 섬김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 보세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섬기지 않는 자는, 예배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아주 엄중한 말씀입니다.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십니다. 보세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똑같아요. 지금 공경한다는 말씀과 섬긴다는 말씀이 같거든요. 보세요. 귀히 여기신다고. 보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그야말로 요새 아이들 유행하는 말도 빼박이에요. 빼박이. 하나님을 섬기고 아들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만 섬기고 아들을 섬기지 않으면 그건 또 보세요. 이게 저도 여기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아들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 뜻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꼭 마치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것처럼 착각했어요. 그런데 아들을 공경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거예요. 지옥의 자식이라고 책망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아예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어요. 네. 태초에 하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들을 같이 공경할 때 그 공경이 바로 정말 주님을 섬기는 자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들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주로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주로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보니까 그는 만물 위에 계시니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다. 네, 정확하게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십니다. 예수님 영생이시라고. 또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 관계가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형성이 돼요. 또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자도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감정적인 것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를 미워한다라고 요한복음 15장 23절에 써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이고, 사탄의 자식이라고 주님께서 책망하고 아주 정죄해 보이는 거예요.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 자, 보세요. 아버지를 믿어 공경하며 사는 자들이다. 누구와 같이요? 아들을 똑같이 공경하면서. 심지어 아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거짓말장이래요. 그 이단이래요. 요한 1서 2장 22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정확하게 써 있어요. 마치 요한복음 5장 23절을 사도 요한이 다시 요한일서 2장 22절에 풀어놓은 것처럼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영을 분별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써있어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또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거부받고 대적함을 당한다고 해서 서글퍼할 것 없습니다. 내가 버림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림을 통해서 영원히 그들은 스스로 버림받은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보시겠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은 누군가?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았나니. 우리 지금 듣고 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요 산다니까요. 그게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말씀만 듣고 살 때는 생명으로 충만했지만 사탄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죽음이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러니까 마귀의 말을 들으면요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사탄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죽음이 이 땅에 찾아왔다니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마귀가 살인한 자라니까요. 어떻게 살인했어요? 좀 전에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분리시킨다고. 이게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에요. 이게 죽음이라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라니까. 세상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있고 죽이는 말들도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참말이야. 해바라기가 햇빛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주바라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느낀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빛되신 주님만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들으면요, 왠지 가슴이 막 흐뭇하고 뜨겁고 가슴이 막 격정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말씀을 주님께서 전할 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제가 주일날 한번 여쭤봤어요. 했더니 우리 박금진 원사님이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했더니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믿으라는 말씀. 이 세상에 주석과 한 얘기 똑같이 하시더라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시 이 땅에 오셨으니까 뭐예요? 말씀을 듣고 믿는 거죠. 지금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네요. 참된 양식. 말씀을 들으면요 산다니까요.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늘 생명으로 충만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죽일 말이 있다고 해요. 악성 종양과 같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증거한 것처럼 진리에 권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이단들입니다. 지금 하는 짓이 똑같아요. 지금 그런 말 들으면요 그냥 극약 처방시키는 거예요. 극약 처방. 마약 먹여놓으면 그냥 이상하듯이 저도 며칠 동안 그냥 무슨 약을 처방 해준 걸 먹으니까 약간 무슨 환각 증세도 있는 것 같아요. 환각 약간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약이 좀 독한 것 같아요. 약간 그냥 뭐라 할까요? 정신이 좀 이렇게 들떠있는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 이게 약이 독한가 보다. 그러니 마약은 어떻겠어요? 극약 처방시킨다니까 이단들 가면요. 절대로 그거 들어서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은 거듭난 영으로 살아난 자들이고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난 자들이 육신의 양식을 사모하듯이 거듭난 자들은 늘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정말 거듭났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맨 밑에 줄에 있네요. 송이꿀처럼 말씀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송이꿀처럼. 거듭나는 사람은 육신의 양식인 떡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과거 믿음의 사람들은 일정한 음식보다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 엄청난 시간 중에서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말씀을 일정한 음식처럼 섭취했다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욥의 가정의 회복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거예요. 지금 초안은 다 해놨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뿌리가 있으니까요, 별일을 다 닥쳐도요, 뭐 그 집안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육신적인 고통,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뽑히질 않습니다. 기필코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그러한 복된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돌아오고 말이죠. 세워지고, 마음을 뜻을 청하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궁유를 베푸셔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은이도 그렇고, 우리 명철이도 진로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늘.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을 받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놓치지 않고 듣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자들입니다. 현재는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라 했어요. 제가 종려주일 때 말씀드렸죠. 이 자리가 미래를 결정한다니까요. 하늘의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할 거라니까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선한 일이라는 건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것 중에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충만하면 할 일도 많고, 감당할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처리할 일도 많고, 기도거리도 많아요. 기도거리도 많아요. 기도할 제목들도 많아요. 반대로 악한 일은요, 불신앙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상태에서 열심히 살아보세요. 아무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이신데 종이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자 즉 사람의 아들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 14절에 보니까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써있어요. 그대로 믿으면 돼요. 사탄도 우리 주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다 주님의 그 손 아래에 다 들어와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 그 안에 되시는 그 안에 다 들어와 있다고요. 인류 정반의 심판을 가진 자로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기록된다. 그래서 24절 말씀은 현세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듣고 믿는 자들이라면 28절 말씀은 마지막 심판 때 낙원에 있던 지옥에 거하던 관계없이 내세계에 들어간 모든 자들을 일컫는 말. 다 일어난다고.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다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불신앙의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갈 것이다. 참 무섭죠. 생명체 앞에, 행위의 심판대 앞에, 백보자 앞에 다 설 거예요. 우리의 미래요. 우린 지금 현재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공경하는 자,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요?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전 인생들, 아담 이후의 모든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인생들, 음성을 듣게 하시고 듣는 자들을 살리십니다. 믿음을 선물 주셔서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또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을 다시 부활시키십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고 없고 관계없어요. 무조건 다 깨어나는 거예요. 무조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으니 영생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겠습니다. 송이꿀보다 더 달게 사모하면서 믿음의 선한 일들을 행함으로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겠습니다. 생명의 부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만을 늘 공경하면서 살겠습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의 제목을 적어보신다면요,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살게 하시고 순종하면서 살게 하시고 예수님 생명의 길만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20초 동안 반주에 맞춰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